역대상 7장은 이사갈,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의 자손을 다룹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스라엘 북쪽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지파들입니다. 다만 같은 북쪽 땅을 받은 지파였지만 스불론이나 단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베냐민이 여기에 포함된 이유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은 이사갈의 자손을 알려주는데 창세기 46장과 민수기 26장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사갈 지파의 족보는 돌라와 우시와 이스라히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은 베냐민의 자손을 알려줍니다. 이 족보 역시 창세기 46장과 민수기 26장의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나 이름이 많이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7장의 베냐민 지파 족보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7절과 11절에서 그 후손들이 큰 용사라고 언급하고 9절에서는 용감한 장사라고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전쟁과 관련해 용맹한 사람들로 이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부분은 납달리의 자손들을 다룹니다. 1절만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비라의 손자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네 번째 부분은 므낫세의 자손을 알려줍니다. 므낫세에게는 아내와 함께 소실, 즉 본처 외에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들이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그가 바로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마길 또한 둘째 부인에게서 슬로보앗을 얻었는데 그 아들은 딸들만 낳았다고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다섯 번째 부분은 에브라임의 자손들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다가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을 알려줍니다. 이런 가운데 에브라임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하였는데 그 집이 재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에브라임의 딸 세라가 아렛 윗성 베토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함께 에브라임 후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를 언급함으로써 에브라임의 지경이 광대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아셀의 자손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셀의 자손 역시 베냐민 자손처럼 정선된 용감한 장사라는 점을 언급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의 자료를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대에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지파의 족보는 거의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는 1장의 인구조사처럼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파악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각 지파가 받을 기업의 규모를 정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즉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을 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7장 역시 이런 점들이 보여집니다. 이사갈의 자손 중에서 돌라의 집은 대대로 용사였다고 하고 다윗 때에 이르러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고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이며 계수하면 87,000명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베냐민 자손 중에서도 큰 용사나 용감한 장사라는 언급과 함께 계보대로 계수한 숫자들이 7절과 9절, 출전한 만한 자의 숫자가 11절에서 언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셀 자손 중에서도 역시 정선된 용감한 장사라고 언급하면서 출전한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다고 알려줍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민수기의 인구조사를 잇는 다윗의 인구조사와 연관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에브라임의 족보에서는 그들의 거주지가 언급됨으로써 단순히 군사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영토와 관련하여 조사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 언급된 족보가 민수기와 다윗의 인구조사보다 시간적으로 후대이며 나라가 망한 뒤에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기록의 목적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나라가 망하고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빼앗기고 흩어졌지만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군사력을 지녔고 그들이 받아 살고 있었던 땅이 어디인지를 알려줌으로써 자긍심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죽고 흩어져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얼마나 번성하고 용사들이 많았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여 국가 재건의 비전을 품게 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대기의 족보의 의도를 생각하며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새 비전을 품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